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88장 공중 나는 새를 보라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88장입니다. 588장.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고 가난에 들인 곳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니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하네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귀히 입히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아멘.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마태복음 15장으로 가 보면 칠병이어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주님의 행적을 보면 마가단이라는 지역에 가셨고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주님을 방해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 인하여서 어쩔 수 없이 건너편 다른 곳으로 마을로 이렇게 떠나시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급하게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다 보니까 아마 제자들이 미리 떡을 준비해서 끼니가 되었을 때 먹어야 되는데 이것을 준비하지 못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이동하시며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이 누룩이 무엇이냐 하면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1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그 교훈들은 주의해야 한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였어요.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에게 모세의 율법이 중요함을 강조하였고 그 모세의 율법뿐만 아니라 일상에 사는 동안에 지켜져야 될 어떤 것들을 율법화 시켜서 그것들도 지켜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율법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근본 목적이 무엇인지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것은 전혀 고려치 않고 그저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에만 열심을 내는 것이죠. 한마디로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또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사두개인들은 주로 대제사장들이나 혹은 귀족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권력자들이죠. 권력을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어떤 권위주의적인 삶을 이들은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이들에게서 어떤 선한 것들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제자들에게 성경의 가르침, 즉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들을 이야기하는 이들의 교훈, 이것들을 너희들은 주의해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주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생각나는 것이 누룩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이 누룩이라는 단어, 야 우리 떡 챙겼어? 떡 챙겼어? 이런 논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분명히 들었지만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놓쳐버리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은 자신들이 준비해 오지 못한 떡 이것 생각에 빠져서 정작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보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문제를 일으켜요. 논쟁을 하듯이 질문을 던지고 이런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에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함께 갑니다. 자, 그러면 이들 역시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을 분명히 이들도 들을 테지만 이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들의 관심이 다른 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 이 말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율법을 준수하는 것, 어떻게든 율법을 준수하는 것, 혹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러한 것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주님의 그 귀한 말씀들, 그 교훈들을 다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또 들어도 이해조차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 관심사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설교 시간에 성도들의 표정을 보면 이렇게 알아차려져요. 보면 설교를 잘 듣는 사람은 그 얼굴 표정에서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얼굴 표정에서 설교에 대한 반응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무표정한 채, 딱 완전히 굳어있는 석상처럼 무표정한 채 가만히 눈만 뜨고 있는 이러한 분들이 계세요. 이러한 분들은 뭐 전부는 아닐지 모르지만 10중 8구는 다른 생각하고 있거나 혹은 자신의 관심사가 아니어서 말씀에 그렇게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다른 생각에 정신이 팔려버리면 말씀을 들어도 지금 제자들처럼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이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설교의 흐름을 한번 딱 놓쳐버리면은요, 말씀이 계속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연결이 되지 않아서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는 다른 생각은 좀 제쳐놓고 이 설교자에게 집중하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목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말씀, 하시는 말씀에 주목하고 있는 제자라면 설령 주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면 얘기를 하죠. 주님 말씀하신 그 누룩이 그 의미가 뭐죠?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되는 것이죠. 본문 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의 말을 들었는데 누룩 생각하면서 야, 우리 떡 안 챙겼어, 어떡하냐 이런 생각,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보고 주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할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베드로가 물에 빠져들 때 그때 주님께서 잡아 일으켜 세워주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야 하면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또 그 전에도 살폈었어요. 풍랑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두려움 속에 있을 때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말씀하셨죠. 또 앞쪽으로 올라가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4차례에 걸쳐서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죠. 믿음이 작은 자. 왜 주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믿음이 작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큰 사람, 믿음이 작은 사람 이렇게 하면 우리가 쉽게 이해가 돼요. 근데 그 의미는 믿음이 크다 작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믿음은 이것은 주님에 대한 신뢰의 정도입니다. 주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주님 제자들은 주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였습니다. 바로 앞서
14장, 15장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기적을 이들이 맛보고 지금 지나왔습니다. 엊그제 그 기적을 경험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먹더라는 것이죠. 칠병이어 보리떡 7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4천 명이 먹더라는 것입니다. 이 기적을 자신의 눈으로 보았고 그 떡을 자신들이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지금 야, 우리 떡 안 챙겼어, 어떡하냐, 우리 굶게 생겼다, 이것으로 염려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들은 주님의 그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은 이 먹는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자, 우리의 삶을 좀 돌아봅시다. 우리의 삶을 좀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믿지 않고 대부분 자기 힘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의 삶의 일들을 해결해 나아갑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 가지고 주님, 저 아무것도 없는데 해결해 주세요라고 합니까? 자기가 열심히 벌어서 먹는 거 채우고 냉장고 채우고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채우심보다는 스스로의 힘으로 채워가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왔어요. 또 어떤 경우는 더 많은 것을 채우고자 욕심을 내는 것이죠. 이 욕심을 내다 보니까 이제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일이 잘 되어서 잘 채워지면 자신이 생각하는 이만큼을 좀 채워야지 하는 것들이 일이 잘 되어서 채워지면 괜찮죠. 그러나 잘 채워지지가 않으니까 이 일로 인하여서 염려하는 것입니다.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왜 이거밖에 안 차지? 이런 염려와 근심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주신 것에 대한 감사는 다 잃어버리고 또 삶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삶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염려는 그래요. 우리가 뭔가 일이 안 되면 마음 가운데 염려가 생겨요. 근심이 생겨요.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염려가 생길지라도 그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너희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라. 무엇으로? 기도함으로. 그래서 우리는 염려를 주님께 기도함으로 맡기고 믿음으로 그냥 행동할 때에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런 말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기도만 하면 알아서 채워집니까? 기도만 하면 하늘에서 뚝 떨어집니까? 내가 가서 수고하고 벌어서 먹어야 삶을 살지 가만히 있으면 거기서 뚝 떨어집니까? 그래요. 주님, 공중에 나는 새들도 하나 주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죠. 근데 제가 가만히 있으면 뭐가 다 입혀지고 먹여지고 하나님 다 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어떤 믿음의 기도와 또 우리가 해야 될 책임 있는 행동, 이것을 혼돈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염려가 있거든 기도하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염려가 있거든 기도하라. 그래서 하나님, 내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가만히 있는 것이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시겠지. 골방에 앉아서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누군가가 골방 안에다가 쑥 밀어 넣어줍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기적도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통해서 책임 있는 행동들을 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말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누군가가 입에다가 떠 먹여주기를 바라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줄 필요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땀 흘리며 수고하는 것, 그래서 먹을 것을 얻는 것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히 최선을 다한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책임 있는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없을 때에 분명히 염려가 되지요.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했는데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야지요. 염려할 일입니까? 근심할 일입니까? 아니요. 기도해야 할 일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당장 먹을 것이 없다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때마다 단비를 내리시듯이 우리의 삶의 필요들을 채워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염려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시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제자들이 염려하는 것이 당장 눈앞에 있는 먹거리였어요. 너희들 뭐 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가 한 기적들을 보지 않았느냐? 이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채워주심,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채워가고 계시는지 한번 인생을 뒤돌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참 어렸을 때 있었을 거예요. 배 골아갈 때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버텨오셨습니까? 어떻게 지나오셨습니까?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채워가고 계셨다라는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면 분명히 보이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더 많은 것들을 채우고자 하는 욕심에 있지는 않습니까? 여태껏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며 살아오다 보니까 하나님의 채워주심, 이것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채워야지 하고 오늘 또 주님 곁을 떠나서 삶의 자리에 있는 거죠. 우리가 좀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주님을 선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필요한 것들 분명히 많이 있는데 주님께서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시오. 우리는 그것들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제는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나를 좀 신뢰해라. 나를 좀 신뢰해라. 내가 너희들의 삶을 채워주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또 인도하시고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물질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그냥 골방에서 기도만 하고 있지 말고 우리의 최선의 행동, 이것들을 우리가 힘써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당하도록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그대로 내려놓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그래서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이 힘들지 않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박종희 장로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 강한근 장로님 가정에서 이렇게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 있지는 않아서, 칠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 있지 않아서 우리가 잘 모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 적힌 이 내용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저 방관자가 아니라 채워주시는 자로 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또 부족할 때마다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있어 지금 이 순간까지 오게 되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우리의 삶도 그렇게 채워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믿는다라면 오늘 우리가 삶의 일들로 염려하고 근심해야 될 일이 결코 아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싶지만 어찌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으로서 염려된 일들이 있을 때, 근심된 일이 있을 때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의 믿음의 행동들을 감당해 나아가며 땀을 흘리며 수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서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을 채워주시고 또 인도하시고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매일의 삶 속에서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채우시는 그 하나님, 삶에 염려가 있고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아뢰며 맡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오늘 기도할 것은 우리 여러분 각자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신앙이 깨어 있어서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또 우리 가족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또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정말 그때에는 왜 그렇게 어려웠고 힘겨웠는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암담했지만 지금 뒤돌아보니